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시대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전 8세기 중엽에서 주전 7세기 초엽까지 살고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아시리아 군대의 위협에, 군사적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나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이 아시리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 연대를 하고요. 또 때로는 독자적으로 아시리아의 군사적 위험에 대처를 했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이사야는 정치가 아니라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올 것이며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정치 외교적 문제는 이스라엘이 의로워질 때, 이스라엘이 의롭게 될 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아시리아의 위협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항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채 독립을 유지하는 것보다 포로 생활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사야의 이런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은 자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말씀의 일부이지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은 심판이 새로운 시작의 모판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구절이지요. 즉 불에 다 타고 남은 그루터기 모두가 포기해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남은 자라는 개념에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남은 자라는 개념은 멸망과 심판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즉 멸망과 심판이 한번 훑고 간 후에 남은 자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이겠죠. 이사야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오는 심판을 담담히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과하여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설파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은 자들을 새로운 구원의 씨앗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한 예언은 유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잘 예증해 주는데요. 히스기야 시대 때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사네립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전 영토를 초토화시키는데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마저 함락하기 위하여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두 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줍니다. 즉 예언을 합니다. 한 번은 랍사게라는 아시리아의 장군의 연설을 듣고 낙담해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한 예언이고요. 또 하나는 사네립이 잠시 이집트 군대를 처리하기 위해서 철군을 하는데요. 철군하면서 다시 또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협박 편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응답하는 예언이 두 번째 예언이죠. 이 예언들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조롱하는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직접 싸우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예언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37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이제 혼돈의 영이라는 얘기겠죠. 내가 혼돈의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 왕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위로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걱정하지 마라. 아시리아가 너희를 먹으려 하지만 너는 그 위협에 대해서 정치나 외교나 인간적인 술수로 대하려고 하지 마라. 다만 나를 믿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적들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지금까지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내용인데요.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은 좀 배경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아시리아 패권 시대가 이사야 예언의 이제 배경이었다면 40장 이후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을 약속하는 내용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담겨져 있죠. 여기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사야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며 그가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주전 540년 사람입니다. 즉 이사야가 죽은 지 150년이 지난 후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 40장 이후의 본문이 포로기에 활동한 익명의 선지자에 의한 예언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선지자를 또 한 명의 이사야라는 의미에서 제2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제2 이사야로 부르든 아니든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바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42장부터 53장까지가 바로 여호와의 종을 다루고 있는데요. 신학 성경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통받는 여호와의 종을 고통받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해석하고요.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의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이 맡게 되는 민족 순환의 역사를 전부 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만큼이나 중요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실은 두 가지 버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하나는 개역개정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원본으로 삼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이고요. 또 하나는 70역 성경이 원본으로 삼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원문인지는 아직도 학자들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사야보다 정치에 더 깊이 관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아시리아의 위협에 정치 외교적인 해결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르친 반면에 예레미야는 친바빌론 정당의 정강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맞서지 말고 바벨론과 화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이라는 친이집트당의 입장에 반대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무서운 속도로 영토를 넓혀갔고 당시 이집트는 그런 바벨론을 견제하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친바빌론 정당과 그리고 친이집트 정당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정치적으로 한 편을 든 거죠. 친바빌론 정당의 편을 들어준 거죠. 친이집트 정당은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물리치자는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친바벨론 정당은 바벨론에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이 비록 치욕스럽지만 그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친이집트 정당의 입장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불패론과 짝이 되어서 당시 대중들의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의 말이 옳았다라는 것이 입증되지만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친바빌론적 입장과 그리고 거룩한 삶이 없는 성전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반성전적 입장 때문에 여러 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유다가 멸망한 것은 마지막 왕들의 친이집트 정책 때문이었죠. 유다 왕 여호와김이
친이집트 정책을 펴며 바벨론에 반란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598년에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여호야김은 죽게 되고요. 그 다음 해인 597년에 유다 왕 여고니아가 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유배를 떠나지요. 그리고 바벨론은 시드기야 왕을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친이집트 정책을 펴고요. 586년에 다시 바벨론에 반란합니다. 이에 바벨론인들은 유다를 침공해서 신전과 예루살렘 도시는 물론 유다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하여서 이 모든 화를 면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지자는 예스겔입니다. 에스겔. 자, 에스겔에 따르면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포로 생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활동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스겔에 따르면 유배 생활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는 마곡의 왕, 곡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이 예언에 따르면 마곡의 곡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회복된 이스라엘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 우리가 마곡과 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모든 나라를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을 멸망시킨 후에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을,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합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건축하실 그 성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실은 후대인의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자극한 예언서입니다. 물론 내용이 아주 이해하기 힘든 상징을 많이 사용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초반에 에스겔서 초반에 1장에 보좌 완성이 나오는데요. 이 보좌 완성은 후대 유대 신비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요. 아까 말한 마곡과 곡의 전쟁에서 악한 자들이 모두 이제 죽게 된다는 개념은 이후 묵시문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